어떤 부인이 이제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열차를 타게 되면 열차 안에서 자주 먹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란이에요. 계란 3개를 이렇게 이제 그물 같은 것에 이렇게 딱 담아서 이렇게 해 놓고, 또 거기에 여유가 되면 이제 사이다 한 병 정도 사서 먹고 하다 보면 그게 참 맛있었습니다. 이제 장거리 갈 때 그게 참 좋은 요깃거리도 되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이 부인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닌데요. 과자를 한 봉지 사서 이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이제 그 과자를 이제 따서 놓고 이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기 시작을 했는데, 옆에 이제 신사 한 분이 타고 있었는데, 이 신사 한 분이 계속 자기 과자를 먹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 하는데, 또 그렇다고 먹는 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먹는데, 이 신사는 또 슬쩍슬쩍 웃으면서 계속 그냥 그 자기 과자를 먹는 겁니다. 참 이제 살다가 별 사람 다 본다 이제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뭐라고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데 꾹 참고 그냥 그래 그까짓 그 과자 한 몇 개인데, 그리고 이제 역에 어느 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신사분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아우 참 별걸 다 봤다 하고 나서 이제 다 먹은 과자 봉지를 치우는데, 내 내가 보관해 놓은 자리에 내 과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신사분이 자기도 먹으려고 사왔던 과자를 자기가 따놓은 건데 당연히 자기 건 줄 알고 먹었고, 왜 남의 걸 먹냐고 이렇게 자꾸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남의 것을 정작 먹으면서 자기 것을 먹는다고 심하게 속으로 욕을 했는데, 그 신사분은 자기 것을 나눠주면서도 뭐라고 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주 해요. 살다 보면 이제 오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오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엉뚱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오해라고 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경우보다는 뭔가 좀 곡절이 있으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오늘날의 교회도 사실상 어떤 면에 있어서 참 오해를 많이 받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또 자업자득인 면도 또 없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그런 오해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본문 앞쪽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 앞쪽으로부터 쭉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에 내가 곧 너에게 또 다시 오겠다라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쭉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서 곧바로 유대 이스라엘 지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또 평소에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면서 바울을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이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을 놓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측면이 많을 때에 그것을 놓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한다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즉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이익이나 이런 것에 좌우되면서 하는 것이 이제 비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비난 쪽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바울에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겠다고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오늘날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기차 한번 타도 금방 갈 수가 있고, 또 뭐 버스 한번 타면 다 가고 자기 차로 갈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러한 세상이라면은, 또 전화로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게 또 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으면 나름대로 이제 언제쯤 온다더라 하면서 미리 준비도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뭔가 준비도 해놓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이 여기를 안 오고 딴 데를 갔다더라 하게 되면 화가 날 만도 하긴 할 거예요. 오늘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니까. 그런데 그 화를 내고 바울을 비난하고 하는 것들이 좀 정도가 어느 정도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하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향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해명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로 가면서 우리가 예하고 다시 아니요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에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예하고 대답을 했다가 속으로는 무슨 소리야?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면서 아니요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예하고 아니요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이게 좀 무슨 말인가라고 살짝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말씀은 이중적인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앞에 놓는 말씀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한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 연예인은 밑도 끝도 없이 의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볼 때는 맥락이 없이 의리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그게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의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가 그런 시각에서 뭐 이야기를 했다거나 했던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 바울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툭 건드리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고 툭 건드리면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그리고 바울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으며 여기와 살아가고 있음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 하나님을 먼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쁘신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겉으로 이해하고 뒤로 아니요라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 맞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이해해 줄 만큼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말이 갖는 신뢰가 어떨까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럴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그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시골에 갔다가 시골에 계시는 이제 어른들하고 또 아버지하고 같이 기차를 타고 오는 길이었는데 기차를 타고 오는 길에 앞에 지금 제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시각으로 볼 때 한 40 가까이 된 아저씨가 40 가까이 된 아저씨가 홀짝홀짝 술을 마시면서 앞에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별로 기분 좋지 않게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벌써 이제 그게 제 기억으로 한 5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 열차 안에서 담배도 피우고 그랬어요. 그냥 앞에서 담배도 피우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교회 이야기를 쭉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좀 감동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담배도 조용히 끄고 감추고 술병도 조용히 감추고 하더니 사실은 제가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무게를 자기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삶의 무게를 그가 그만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비록 그 앞에서 약간 삐딱하게 했으나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비록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했으나 저도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어 놓을 만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그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것도 벌써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구청의 신우회에 가끔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가끔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 구청 신우회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벌써 이제 뭐 10년 이상 전이니까 그때는 또 이제 뭐 이게 담배를 피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저도 이제 언제쯤 식당이나 이런 데 담배를 정확하게 안 피웠는지 제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담배를 딱 꺼내더니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안수 집사인데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목사야.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당신이야. 그런데 그 목사 앞에서 어디서 담배를 꺼내서 담배질 하겠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심하게 이제 혼을 냈더니 이제 꼼짝 못하고 이렇게 감췄다고 해요. 불과 한 40여 년 정도의 차이, 3, 40년 정도의 차이인데 그 예전에는 자기 자신이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만큼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앞에서 자꾸 교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삐딱했으나 나중엔 결국엔 그럴 수가 없었던 그 시대의 문화가 있었고 그 뒤로부터 3, 4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 앞에서 안수집사라고 하는 자가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은 앞에 목사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례를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 스스로가 마음속에 그만한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명색이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하는 자가 그런 자리에서도 담배를 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 세상이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수집사 같은 사람도 세상에 드물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0이 하나 있을까 하지만 그 목사님이 허튼 소리 할 사람은 아닌데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신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앞에서 이해하고 뒤에서 아니요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을 풀어가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바울은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만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은 믿으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도 이해하고 아니라고 하는 분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복음에서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더뎠으나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해하고 아니요 라고 하지 않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라고 하는 땀이 피가 될 만큼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그분이 겪으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짐을 지겠습니다라고 하셨지 못 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 바로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황이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니들이 나를 보면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내가 전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내가 결코 겉으로 너희에게 예하고 뒤로는 아니요라고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을 두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면서 그분의 삶대로 우리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변명이 없지만 크고 분명한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이 아무리 바울을 비난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로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왔던 그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 바란다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마감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며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이해하고 결코 이 짐을 뒤로 물리거나 지지 않으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을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들, 그리고 그 우리들이 너희도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보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보증금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값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것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값어치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값을 매우 높게 주고 삽니다. 경매를 한다고 할 때에 누군가에게는 예를 들어서 돈 10,000원밖에 안 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수억의 가치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도 나도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어떤 값을 주었느냐? 성령을 값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값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말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몇 억짜리의 값어치겠습니까? 몇십억, 몇백억짜리의 값어치겠습니까? 값으로는 도저히 그 값을 정할 수가 없는 그 값으로 매겨진 사람들이 바로 너희와 나다. 그러니 너희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어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거짓된 것들을 너희 가운데 전했겠느냐?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도 이제 하나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마치는 것도 이야기를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들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에 앉아 있는데 저 앞에 한 80세쯤 돼 보이는 노인이 터덜터덜 자기 집 쪽으로 걸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우 시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그러시냐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아주 그냥 좋은 양을 잡아서 정성껏 그 노인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정성껏 노인에게 대접을 했는데 이 노인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었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당신에게 대접을 했는데 당신은 왜 하나님께 식사를 하면서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집이고 한데 당신은 당연히 식사할 때 기도를 하셔야지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노인이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려고 하더래요. 아브라함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시오 하고 내쫓았대요. 그래서 노인이 식사도 못하고 이 80 노인이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그 집에서. 아브라함이 씩씩거리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 대접을 했는데 그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 저런 못된 노인네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있다가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밤이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낮에 뭔 일이 있었지? 아브라함이 이제 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한 80쯤 돼 보이는 영감이 와서 내가 그냥 좋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했더니 이 영감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막 화가 끌어올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나는 그 녀석을 80년 동안이나 참았다. 근데 너는 그 한 시간도 못 참겠디?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60년을 참으시고 70년을 참으시고 20년을 참으시고 30년 40년을 참으시는데 우리는 한두 시간도 참 잘 못 참아내고 누군가를 또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어떤 판단을 받았을 때 발끈하고 저도 지난주에 한번 쓸데없이 누군가에게 화를 한번 크게 낸 적이 크게 낸 거가 아니라도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어서 속으로는 좀 미안하긴 하던데 내가 왜 이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던 한 주간이 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들이 좀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좀 편안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없는 교회입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어찌 보게 되면은 음식 앞에서 당연히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내 가치에 무엇인가 맞지 않게 되면 그냥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죄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기준에 무엇인가 상대가 맞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어떤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남이 나를 오해할 때 나의 태도뿐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도 그런 면들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으시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나도 그런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이야기하는 그 주장이 얼마나 크게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나도 바울처럼 살아가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도 그렇습니다. 라고 할 만큼 될 때 사실은 능력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한계,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찌 보게 되면 그냥 얘기지가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비난과 그 비판들 앞에서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내가 예하고 뒤로 아니오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믿음과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 일 때문에 그 실업인들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실업인들의 모임에 참석을 해서 함께 이제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들을 주셨습니까? 우리 실업인들도 그만한 복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비록 지금은 좀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충분히 많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만 하지 않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더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으로 충분하게 세상을 향해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야, 저 양반이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좀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고 눈앞에 있는 고민들이 참 크지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도 크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바울처럼 사는 것. 저도 그렇게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에만 생각하면 참 제가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게 교회를 섬겨주시고 해서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게 신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여전도회와 임원들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